오늘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볼 때에 거기 있는 민족들이 너보다 강해서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애굽의 고통과 그 종살이에서 강력한 그 강한 손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가 가는 이 거룩한 싸움에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세상을 보고 세상의 그 강한 어떤 힘을 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은 재물의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지식의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육신의 능력, 건강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자, 전쟁에 이제 싸움터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이 듣고 힘을 얻고 그 군사들이 힘을 얻고 은혜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영적 전쟁에 나갈 때 항상 먼저 이렇게 거룩한 말씀으로 은혜받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이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내 지식이나 내 어떤 능력이나 그거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전쟁에 나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새 집을 건축하고 아직 낙성식을 안 한 사람,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는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참 인정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이 사람 갚버리고 저 사람 갚버리면 누가 싸웁니까? 믿음 없으면 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 가면 누가 일하냐? 누가 싸우냐? 집 새로 지은 사람 가거라. 포도원 새로 만들어서 아직 열매 못 따먹은 사람도 돌아가라. 그 다음에는요,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약혼하고 아직 결혼식도 못한 사람은 돌아가게 하라. 그 다음에 8절에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겁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이고 무서워, 전쟁에 나가고 죽을까 겁이 나고, 그런 사람, 마음이 약해진 사람은 돌아가거라. 그러면은 싸울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빼고 저런 사람 빼고 빼다 보니까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가라고 하는 거지. 왜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 가나안을 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과 천군 천사가 나가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은요, 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은 인간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숫자 많은 갖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명 가지고도 충분히 일하고도 남으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서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제 남은 사람들에게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서 거느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자원하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억지로 하면은 그 시험에 들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복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함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가면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어떤 성읍에 나가 전쟁하려고 할 때에 무조건 치지 말고 먼저 뭐 하라고요? 우리 화목하자.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종주권 계약입니다. 너도 이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라.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만일 너와 합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13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자, 그 성은 누가 넘겨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는 거죠. 내가 가서 싸워서 분명히 이겼어요. 그래도 누가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가 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게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런 전쟁에서 이기면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다 죽이고 14절에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다른 것은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이나 유아들이나 또 탈취물들은 다 가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서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는 곳, 이 민족들은 누구냐? 그 가나안의 7족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안에 있는 민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멀리 있는 백성들은 화평을 선언하고 받아들이면 다 종주권 계약을 맺어서 섬기게 하고 안 받아들이면 치고 남자들은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 가나안 땅 안에 그 타락한, 범죄한, 악한 그 가나안의 그 땅 안에 있는 족속들은 진멸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여기는 다 죽여야 된다. 17절에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좀 하나님이 여기서는 무작위한 것 같지만은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제약이 관영했어요. 그 이유를 지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멸해야 될 이유.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이 우상과 다른 신, 제약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살려두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백성들이 누구를 유혹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유혹해가지고 그 바알신, 아세라신을 비롯한 그 우상숭배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이스라엘도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 버리면 세상 사람들을 심판받을 때 누구도 받는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겁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거룩한 군사가 되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